원인을 알지 못하는 병으로 인해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있었다. 온 몸의 관절에서 오는 통증으로 인해 정확한 병명도 없이 끙끙 앓는 나날만 이어졌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이다. 몸과 마음까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그때 평소 가깝게 지내던 언니가 절에 가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50세가 넘도록 불교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절을 해본 기억조차 제대로 나지 않을 정도로 종교에 대해서는 담을 쌓고 살던 삶이었다. 왜일까? 그런데 그 순간은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었던 것 같다. 그저 지체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주저없이 절로 향했다. 부산 대광명사와는 그렇게 인연을 맺었다. 난 달라졌다. 온몸 관절 통증으로 알아. 망설임 없이 참선에 입문. 부정적인 생각부터 고쳐. 시어머니 불만서 나 찾아. 참나 찾아가는 여정 몰입. 대광명사에서 불교를 배우고 참선 수행을 만난 뒤 지금의 나는 그때와는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 대광명사 도량에 첫 발을 디딜 때의 환희심을 떠올리며 감사의 마음으로 부족한 글로 남아 수행 이야기를 옮긴다. 보통 다른 분들의 경우에는 불교에 대한 기초 교리 공부를 마치고 수행을 접한다고 들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시간이 없었다. 비단 병마 때문은 아니었던 것 같다. 지쳐있던 마음은 행동을 재촉했다. 불교 대학과 참선반 등록을 함께 했고 두 공부를 병행했다. 그 순간순간이 기쁨이었다. 먼저 무엇이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고치는 일이 급선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에는 자신에 대한 불만부터 시작해서 가족, 주변 환경 등 어느 것 하나 만족하고 긍정하는 것이 없었다. 특히 시부모님에 대한 불만은 언제나 삶의 큰 부분을 차지했다. 눈덩이처럼 불어 커져버린 시부모님을 향한 불만부터 비워야 했다. 매일 새벽 눈을 뜨자마자 정자를 하고 부정적인 생각 비우기를 거듭했다. 처음부터 쉽게 되지 않았다.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잊을만 하면 불쑥불쑥 올라와 괴롭혔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꾸준히 좌선하며 일상에서도 내면을 지켜보는 힘을 키워 나갔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면서 그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나와 마주했다. 문득 시부모님이라고 생각한 그 모습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눈물이 참 많이 흘렀다. 비로소 절에 가시는 시부모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평소 종교를 강요하신 적이 없었지만 항상 소리 없고 한결같이 신행생활을 하시는 그 모습은 바로 내가 담고 싶은 삶 그대로였다. 시부모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게 되면서 모난 돌 같던 성격이 둥글둥글해지기 시작했다. 불교 교리와 경전 공부 그리고 참선 수행을 참 열심히 했다. 제가 안 거 틈틈이 사찰에 크고 작은 자잘한 봉사에도 동참을 하며 배우고 익힌 만큼 충실하게 실천하는 삶에 집중했다. 주지 목종 스님의 강의를 듣다 보면 내면에서 그 뭔가가 벅차올랐다. 가슴 깊이 큰 울림이 됐다. 마음에 와 닿는 법문을 들을 때마다 황홀하기도 하고 행복하고 가슴 벅참을 주체할 수 없을 때가 많았다. 스님 말씀은 참선반에서 수행을 함께 하면서 한결 쉽게 와 닿았다. 참 나를 찾아라. 존재하는 모든 대상은 우리들의 잘못된 업의 작용이 드러난 것이다. 거짓 나에 속으며 살아가지 말고 늘 참 나의 작용임을 인식하라. 깨어 있어라. 특히 부처님의 진리는 경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로 일상 전체에 녹아 있다라는 말을 항상 가슴에 새겼다. 경전에만 있는 게 아닌 일상에 녹아 있는 진리. 말씀 가슴에 새겨 수행. 매사 감사하며 긍정 찾아. 나 바뀌니 남편도 따라와. 매사에 감사하고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면서 웃을 일이 많아졌다. 가족을 대할 때 화를 불쑥 내기보다 화가 나려는 상태를 지켜보는 연습을 반복했다.
몸의 고통은 마음에서 비롯됨을 절감하면서 건강도 차츰 회복됐다. 가장 먼저 남편이 나의 변화를 알아봤다. 어느새 서로 다투는 일보다 대화가 더 늘어났다. 참선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을 때는 남편도 달라졌다. 함께 절에 다니는 도반이 됐다. 부부가 어떻게 노년을 함께 보내느냐는 삶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함께 마음 공부로 가꾸어 가는 것만큼 행복한 삶이 또 있을까? 언제나 발언하던 최고의 삶이 어느덧 바로 내 모습이 되어 있었다. 달라지는 삶은 참선 수행에서도 진일보의 기회를 가져왔다. 삶과 참선이 서로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수행을 시작한 지 5년쯤 되었을 때였다. 평소에는 매일 아침 50분 정도 수행을 했다. 그런데 하루 4시간 가행 정진을 하게 됐다. 앉는 시간 이외에도 행주자와 수행의 끈을 놓지 않았다. 모난 성격의 부스러기들이 그 시기에 비로소 툭툭 떨어진 것 같다. 이후 모났던 생각들이 한층 더 둥그러졌고 참을성도 훨씬 깊어진 자신을 발견하며 미소를 짓게 된다. 그리고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부처님의 이 좋은 법을 알게 됐을까 하면서 참으로 행복한 순간임을 느끼게 된다. 가행정진을 마친 뒤에는 삶이 곧 수행이라는 말에 다가가고자 애쓴다. 그 말을 100% 실현시켜 삶을 곧 수행으로 만들고 싶다. 제가 안 것 동안에도 늘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노력하며 일상을 수행으로 삼을 것이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마음자리. 늘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지만 가끔은 놓치기도 하고 또 알아차리고 놓는다. 언젠가는 모든 것을 버리고 훌쩍 떠나는 그날까지 정진 또 정진할 것이다. 덧붙여 옆에 있는 도반들이 큰 선지식임에 더욱 더 귀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 오직 부처님만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다짐하면서 끝으로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꼭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인생의 노후 대책은 마음 닦는 수행이 으뜸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가족 포교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하고 싶다. 가족이 도반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바뀌어야 한다. 내가 바뀌지 않고는 결코 가족이 바뀌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삶의 법과 진리를 가르쳐 주셨다. 하지만 결코 부처님이 우리의 삶을 손수 바꿔주시진 않는다. 그 방법을 삶에 적용하고 일상생활에 받아들이는 것은 온전히 자기 자신의 몫이다. 수박의 맛을 어떻게 표현한단 말인가? 직접 잘라서 씹어 먹지 않으면 그 맛을 알 수 없다. 지난 세월 잘못된 나로 살아왔던 관념들을 버리고 받아들이고 거듭거듭 노력하면서 가슴 깊이 새긴다. 감각으로 느끼고 새기며 공부하라는 스님의 법문에 알겠습니다 라고 소리 없이 허공에 공명해 본다. 그리고 내일도 새벽이면 어김없이 잠에서 깨어 자리에 앉을 것이다. 주인공, 일상이 다 당신의 나툼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참선수행, 온몸 관절 통증, 매사 감사하며 긍정하니. 묘견지, 나무지장 보살마 아살.